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연속적으로 해온 추수감사절 설교에 이어서요, 우리들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온전한 교회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없도록 이게 쪼여오는 상황들이요, 이단 문제도 있고, 그렇지, 차별금지법 문제도 있고, WCC, WEA, NCCK, 로잔 대회, 또 교회들 간의 반목, 분열,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도중에 엊그저께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어떤 글씨가 있었어요. 여객 열차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이죠, 금지 행위라는 안내사항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지하철에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는 분들 못 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언제 지하철에서요, 절간에서 나와갖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거 봤어요? 아니면 어디 용한 점쟁이 무당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지하철에서요,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사람은 100% 거의 다가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를 묶으려고 하는 그 세력의 하나인 거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지하철에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무슨 얘기죠? 구걸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구걸하지 말라. 또 물품을 판매하거나 장사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연설이나 권유, 그러니까 전도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연설이나 권유를 해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 과태료 50만 원 물린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요,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것이 전도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법 하지만, 물론 지나친 분들이 있었겠지요. 또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전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느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싹 낑겨 넣어갖고 법으로 50만 원 벌금을 매긴다고 해놨습니다. 진짜 말세 현상입니다. 어쩐지 전도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왜 없나 했더니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또 텔레비 보면요, 어느 감리교인가 어떤 교단 아직도 동성애 지지한다, 아니다,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헐뜯고, 또 이번에 새로 WC 총회를 한국 어떤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라고 막 싸우고 있어요. WEA, WCC, NCCK, 로잔 대회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예수님 전하기도 바쁜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다 세상에 들통나가버리고만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붙잡아 간다는 그 숨은 뜻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향한 숨겨놓은 발톱을, 속셈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무당이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우상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얘기 못하고 교회에서마저 설교도 못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려고 차별금지법을 준비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동성애나 따지고요, WCC 개최하고 WCC 개최하고 서로 교회 간에 반목하고 분열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당시의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날 교회들에게, 오늘날 교회 목사들에게, 교단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을 다 고르고 밭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고 또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술틀들 만들고 완전히 멋있는 포도 농장을 만들어 놓고는 어떤 사람들에게 세를 줬어요. 네가 농사져서 먹고 사는데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나한테 보내라. 월세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게 할 때쯤 되면 수확물을 주인에게 갖다 주든지 거기서 사람이 오면 어느 정도 준비했다가 주면 좋잖아요. 서로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포도를 가지러 심부름 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또 3번씩이나 그랬어요. 3번씩이나. 그러자 주인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래도 그놈들이 나쁘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라고 이해하시면서 아들을 보냈는데도 이번에는 포도원조차를 다 뺏어서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세가 아니라 자기 것을 만들려고 상속자 외아들 상속자인 줄 알고 그를 죽였습니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당시에 지배 계급이죠. 기득권 세력이죠. 지금 교단의 총회장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 목에 힘주는 목사님들, 아마 이런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책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매해서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생각하면서 세금 문제라고 하는 유대민족에게 아주 예민한 이슈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요,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요, 건축헌금, 무슨 헌금, 작정헌금에서 만든 교회에 세월을 흘러서 수백억짜리 재산으로 바뀐 이후에 이건 내 거야라고 착각을 해서, 욕심을 해서 탐욕을 부려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 넘겨주거나 아니면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악한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쁘게 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내고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작은 꾀를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탐해서 움켜쥐려고 해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는요,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5장 포도원 노래가 그 배경입니다. 이사야서 5장 포도원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이사야서 5장을 말씀하실까요? 이 이사야서 5장 포도원 노래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도 파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좋은 포도가 열릴 거야 라고 기다렸더니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들포도 먹지 못하는 짐승이나 먹는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서 아주 멋있는 과수원을 만들어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그 옛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섬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 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 분열과 탐욕으로 가는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양심상 허락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이 거친 설교를 드립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 우리의 행동들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 그렇지, 하나님 소유죠. 어떻게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뭐죠? 어떤 사본에는 불살라버린다라고 기록된 것도 있지만 다 헐어서 그 담을 헐어 또 짓밟히게 할 것이다. 짐승들이 막 담이 흘리니까 들어와서 막 먹고 짓밟아서 엉망을 황폐하게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농사 짓는 거는 저는 포도농사는 안 져봤지만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봄에 이른 봄에 포도 껍질 다 벗겨주고 가지 쳐주고 잘 보살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순에서 포도가 열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안 하니까요. 라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요? 포도원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다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망가져요? 찔레나 가시나무가 날 거라 그래요. 포도원에서 포도는 포도만 자라야 되는데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자라서 포도나무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구름에게 명하셔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가뭄을 주신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가뭄은요, 비가 안 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포도 농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설명을 하시는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오히려 포악한 짓을 하고 너희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는 일들을 만드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경고한 대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당하였는지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들, 또 그 이단들이 당할 일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도 결국은요, 회개에 이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백성들 모르게 살짝 붙잡았다가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문 걸어 잠그고 재판해서 또 사람 시켜서 동원해서 거짓 증언하게 해서 사형시켰으니 그런 일을 하고도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돌덩이 같은 심령입니까?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 한 40년, 37년 정도 뒤죠.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이면 그렇죠. 37년 이렇게 될 겁니다. 37년 뒤에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부서졌습니다. 더구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서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우습게 듣던 제사장들이요, 그 사두개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종을 당했습니다. 멸종이 아니라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전도 없어졌죠. 제사를 집전할 사두개인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도 못 지냅니다. 이런 말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죠. 혹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잡신, WCC를 얘기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잡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요,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곧 포도농장이나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서 2장 21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죠. 참 종자, 하나님 뜻을 이룰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네가 내게 대하여, 네가 나한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난 귀한 포도나무 내 백성으로 심었거늘 너가 이방 백성이 돼서 나를 대적하는 이 짓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2장 10절을 보면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많은 목자가 누구예요?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를,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헐어버렸다는 얘기죠. 짓밟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도 없게끔 짓밟아버렸다. 황무지를 만들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80편 8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가져다 옮겨 심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요, 그 땅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줄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쇳덩어리를 만든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풍성하게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자 책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그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예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앞에 대놓고 악한 농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악한 농부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수확한 열매를 맺으려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3차례나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부름을 보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예레미야 7장 24절로 25절을 봐도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렇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오늘날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목을 굳게 하고 빳빳하게 대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지금 사는 너희들이 너희가 욕하는 그 조상들보다 더 악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꾸미는 거, 겉으로 꾸미는 거,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 하는 척하는 외식.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처럼, 유대교 종교 지도들처럼 지금의 그 사람들이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신부름꾼, 구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보낸 내 종 선지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박해했던, 과거에 그들이 다 알고 있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고 와서 다시 돌아오는 망해버린 과거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있던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없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신 주인이요, 아들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는요, 이 비유 바로 앞에 우리가 이 9절부터 보았잖아요.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20장 1절을 보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대드는 것이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와? 누가 준 권위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준 권위냐라고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 곧 메시아 나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그 비유에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아들은 예수님이 되는 거가 맞지 않아요? 더구나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계속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마라나타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초림을 기다렸던 그들도 마라나타죠. 주의 옷이 없어서죠.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들이 누군가 알았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교 지도자들은, 즉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되지도 않을 욕심인데요. 그래도 욕심 부리는
움켜쥐려고 하는, 이론도 갖고 가지 못하는 그 세상 것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죽을 때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어떤 교회들, 말씀한 대로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4절로 15절을 보면 무서운 음모가 나옵니다.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 사람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그 사람이 아들이 하나뿐이 없대. 그러니까 걔를 죽이면 없어. 우리 거야 다. 누가 상속받을 사람이 없잖아. 이런 잔머리죠.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도둑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걸,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당한 생각입니까?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제사장들이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지? 주인이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다고 지금 꿍꿍이를 부리고 있어. 그러면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니? 이 얘기예요. 그냥 놔두겠니? 너희들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겁이 나지요. 왜냐하면요,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구원만큼은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었었는데요. 아무리 잘못된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유대교를 하더라도 구원과 영원한 지옥을 알 텐데요. 겁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 요즘 말이 아니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이고, 이야기지만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까지 죽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라고 말은 해요. 알긴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놈들입니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이단으로 빠집니까? 세속으로 빠지고 탐욕으로 빠집니까?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립니까? 꼭 자기에게 뭐 생기는 거 없으면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 생겨도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이 나라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과 여러분들 자손들의 자손만대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인데, 오히려 그 교회를, 예배를,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앙을 자기 탐욕을, 한 사람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드디어 하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정말로 인간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뒤에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고 울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걱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저주가 임했던 역사를 우리는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주인이요,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보낸 선지자 셋을 다 죽여, 세 번을 다 죽였지. 내 아들까지 죽였지. 그래서 너희 거라고 움켜쥐고 있지, 이놈들아. 그러나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다 뺏었어요. 다 빼앗아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자 그런 겁을 먹은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무섭지요.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무서운 줄 모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면 이런 짓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돈만 많으면 괜찮습니까? 교회만 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욕심내는 그것을 빼앗아서요,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앞으로 할 잘못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셔요.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농부들이 죽인 사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를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대적하고 죽일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돌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수어서 흩어버릴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지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은요, 엎드려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3장 19절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붙잡아가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할 것으로 무서워한 것이죠. 그래서 얍삽하게 어떤 짓을 꾸밉니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존심 뻥뻥하게 큰 유대인들이 있지만요, 지금 신세가 뭐죠? 로마 제국의 조그만 식민지로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얍삽하게 어떤 짓을 꾸밉니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면서도 지금 현재 그들의 처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사는 유대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가 바로 로마 제국에 바쳐야만 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선생이요, 그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속셈이 무엇일까요? 바치라고 하면 그거 봐, 로마 제국 편이잖아, 우리 편이 아니잖아 라고 사람들한테 욕을 할 것이고, 바치지 마, 안 바쳐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로마 총독에게 쫄로 쫓아가서 저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할 셈이겠지요.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이 분열하고 지금 난리치고 혼돈 속에 빠진 로잔 대회, WCC, WEA 문제, NCC, K 같은 문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 덩어리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고도 다른 종교, 우상, 무당, 무슬림, 절간, 불교, 이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바탕이 된 바로 그런 놈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추종하는 세력은 교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바로 이리라는 짐승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고요. 이단은요, 우리가 조심하고 영분별만 하면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도 목사야 라고 거짓 옷을 입고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공동체 내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는, 그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요, 먼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 생신 축하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지. 그 사랑이 그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가페 사랑이 그런 세상에 세속적인 사랑입니까? 그런 교단이,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죠?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지원하지 않는 부처님 생일 축하해요. 이 소리 하면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요, 벼락 안 맞는 게 다행이지요.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무슨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상달조차 안 되겠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단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상에 그들에게 묶여 있을까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원래 이 악한 농부의 비유 본문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라는 단어는 세상을 의미하는, 세속을 의미하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 뭐예요? 동전이에요. 로마 동전이요.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 얼굴이 있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있겠지요.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남들에게 바보스럽게 보일지 몰라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요, 다 무너져 내린 이 나라 이민족 교회의 부흥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올 수 있는 성령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기는요, 여러분 모두 그 악한 동부처럼 되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탁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짓 목사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거짓 교회들 만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영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사람의 하나일 뿐입니다. 더구나 거짓 영에 묶인 그 사람들, 물질에 노예된 사람들은 이단보다 더 나쁜 마귀의 앞잠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교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